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아십니까? 혹시 그런 말을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몇 번 있습니다. 마지노선,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야. 무슨 가격을 정할 때라든가, 혹은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야 하는 말로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씁니다. 최후의 방어선,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주에 제가 존경하는 한 분으로부터 소개를 받아서 정말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들었던 그 어떤 강의나 특강보다도 너무나도 충격적일 만큼 감동적이고 인상적인 강의를 하나 들었습니다. 근데 그 강의의 서론에 이 마지노선에 대한 역사적인 실제 상황을 설명하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지노선은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1927년 1차 대전을 이끌었던 프랑스의 마지노라는 장군이 주창해서, 육군 장관이니 우리로 하면 뭐 국방장관쯤 되겠죠. 이분이 주장을 해가지고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사이에 건설된 전쟁용 참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 영화에서 보는 그냥 이렇게 조금 파여 있는 이런 참호가 아니고 독일과 맞닿은 국경 350km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기지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들어간 비용만 1927년 그 당시로 지금부터 100년 전에 2억 달러, 2천억이니 지금 뭐 상상을 초월하는 수십조 원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7년에 걸쳐서 이걸 만들었는데, 저도 그냥 귀로만 마지노선 듣다가 그 강의를 듣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여러분도 오늘 예배 마치고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건 그냥 참호가 아니라 지하에 전력을 집어넣고 급수, 물을 집어넣고 배수관, 환기, 통신, 심지어 350km에 걸쳐서 군데군데에 수백 개의 요새를 건설해 놓고 그 요새를 사이를 다닐 수 있는,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엄청난 길도 만들어 놔서 요새 하나하나가 자급자족이 가능한 작은 도시 형체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1920년대 당시에 이런 걸 건설했다는 게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프랑스는 이 마지노선을 지어놓고 독일이 절대 침범할 수 없는, 독일군이 아무리 공격해와도 그 참호 안에 있는 병사들이 안전하게 적과 싸울 수 있는 정말 최후의 보루, 가장 강력한 방어용 진지를 구축한 것입니다. 1939년에 7, 8년 후에 세계 제2차 대전이 터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이 프랑스를 너무나 쉽게 점령했습니다. 마지노선을 건설해놓고 누구도 침범 못하는 그런 진지 앞에 자랑했던 프랑스가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독일에 점령당했어요. 마지노선은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프랑스는 독일과 350km 오른편으로 국경을 맞닿아 있고 그 옆에 벨기에와 나머지 국경을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
1차 대전부터 원수고 적이었던 독일군을 대비해서 350km에 걸쳐서 아주 강력한 마지노 진지를 구축하고, 벨기에 쪽 국경에는 이제 비용이 너무 드니까, 여긴 또 우방 국가이기도 하고 하니까 여기에는 좀 약하게 마지노선을 지었습니다. 독일은 그 마지노선을 공격할 엄두를 못 내고 어떻게 했을까요? 벨기에를 먼저 침공한 다음에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를 점령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사실은 그 마지노선 안에 전쟁이 일어나자 80만 명이나 되는 프랑스 군인들이 거기에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것처럼 돼가지고, 전쟁은 저쪽에서 일어나는데 마지노선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총 한 방 못 쏘보고 프랑스가 무너진 것입니다. 우리가 최후의 진지,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방어선이라고 사용했던 그 마지노선이 실제 역사적으로는, 좀 속된 말로 하면 우리가 왜 헛된 일 하는 것을 보고 삽질한다고 요즘 그런 말 많이 하죠. 이 마지노선이 인류 역사 최대의 삽질이라고 그렇게 누가 평을 해놓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왜 프랑스는 결국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돈과 인력만 왕창 들이고 전쟁에는 그냥 순간에 무너질 이 마지노선을 왜 이렇게 구축했을까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1차 대전에서 프랑스가 독일을 이겼던 그 경험이 마지노선을 만들게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1차 대전에 독일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가 이길 수 있었던 아주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그 원인이 프랑스의 참호 속에 기다리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독일을 이겼다는 거예요. 프랑스의 승리는 이 참호가 아주 톡톡히 구실을 했던 거예요. 그런 이렇게 1차 대전에 승리하고 난 후에 약한 참호, 전염병도 많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좁고 이런 참호를 초현대적으로 신식으로 아주 도시를 건설하듯이 350km에 걸쳐서 마지노선을 구축한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독일군이 어떻게 점령을 하든 어떻게 공격을 해와도 어떤 폭격이 이루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그 마지노선에서 프랑스 군대들은 편안하게 안전하게 있다가 독일을 물리친다. 방어용으로 이기고 버티면 전쟁은 이긴다 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두 번째, 문제는 1914년 1차 대전과 1939년 2차 대전 사이, 불과 20몇 년 사이에 전쟁의 개념과 전략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1차 대전은 참호 속에서 총 쏘고 기다리고 있다가 저쪽에서 보급이 끊어지면 그러면 이기는 전쟁이었지만 2차 대전에는 빠른 이동의 군사력이 필요했고 무엇보다 공군력이 비행기가 막강한 주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프랑스는 마지노선에 엄청난 돈을 쏟느라고 공군력에 힘을 쓰지 못하고 변변한 비행기 하나 없이 벨기에를 통해서 돌아오는 독일군에 꼼짝없이 그 2억 달러나 들여서 만들어 놓은 그 마지노선은 총 한 방 못 쏘보고 점령이 되어서 지금은 마지노선이 관광용으로 몇 개 쓰일 뿐 폐허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 마지노선의 역사적 실화를 듣고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마지노선이 그랬었구나가 아니고 나도, 이 시대의 교회도, 성도들도 자칫하면 시대가 돌아가고 마귀가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준비하는지 우리는 그거는 신경 안 쓴 채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에만 집중하며 마치 마지노선을 구축하듯이 마지노선만 해놓으면 내 인생, 내 믿음, 내 가정 다 편안할 걸로 이러면서 인생을 사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제 자신에게 큰 충격의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알자,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자. 61년이 된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믿음 생활을 잘해왔겠지만, 믿음은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을 추억으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새롭게 강력하게 경험하자 하는 주제로 말씀을 매주일 나누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수천 년간 나름대로 믿고 있던 하나님을, 실은 하나님을 고집한 게 아니고 자기들이 알고 있고 믿어왔고 익숙했던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고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그 마지노선을 지키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배격했고 끝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역사가 1500년을 흘러오는 동안에 또다시 어느 틈엔가 저 유대인들처럼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식으로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17년에 하나님은 각 나라들의 신앙 지도자들을 통해서 1517년 성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바르게 알자라는 종교개혁을 주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역사적으로 소위 캐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진 게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이후로 500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 500년이 지나는 동안 저는 세계 다른 교회는 둘러볼 것도 없이 우리 한국교회, 이제 한 200년, 한 백몇십 년 되어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 우리들은 혹 우리가 정말 성경으로 말씀하시고 증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믿고 있는가를 우리가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그런 형편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 우리는 그런 형편에 이미 살고 있습니다. 비단 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더라도 코로나 이전에도 이미 교회들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 이기적인 단체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저 교회나 가면 예배할 때나 우리가 부르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되었지, 정말 하나님이 이 땅과 이 시대의 주인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살아계신다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믿음은 이미 많이 없어진 지가 오래가 되고 있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면서 개혁자들은 개혁교회는 늘 개혁돼야 된다라는 표 하나를 가슴에 붙들고 살았습니다. 1500년이 지난 다음에 그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뒤집고 다시 성경으로 하나님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새롭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늘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또다시 타락하고 부패하고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개혁교회는 늘 개혁돼야 된다. 개신교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늘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여전히 죄 중에 있는 부족한 죄인이고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하고 넘어뜨려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가 편할 때가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나이가 들어가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게 그게 편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전에 있던 그 경험이 좋든 혹은 힘들든 그 경험이 오늘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정을 좌지우지합니다. 우리 개인 인생으로나 교회나 어쩌면 우리는 마지노선을 붙잡고 이것만 해놓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오늘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경험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게 되는 경우는,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은 우리로 자꾸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전을 하지를 못하게 해서 우리를 변화하지 못하게 막고, 우리가 혹시 성공했던 그 경험이 있으면 그 성공의 경험 때문에 지금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할 때 옛날에도 이걸로 성공했으니 지금도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식의 자만심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두려움 때문이든지 혹은 자만심 때문이든지 우리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옛날에, 나도 옛날에 예수 믿을 때 그랬었어로 멈춘다면 그 성도에게, 그 교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오히려 안 계신 분처럼 존재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수가라고 하는 성의 한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말이 대화지 한 구절 한 구절 읽어보면 이 여인에게서 예수님에 대한 반발심이 있는 것을 여러분 좀 느끼십니까? 예수님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나? 그 성경 그 밑에 그 이유를,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상종도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좋은 말로 겸손하게 어찌하여 저에게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아니죠. 나도 당한 게 있는데 당신이 뭔데 유대인하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렇게 시비조로 나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만약에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안다면 오히려 내가 물을 달라고 하기 전에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지금 계속 주님이 물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바로 그 다음에 또 받아칩니다. 아니, 보아하니 물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은 깊은데, 무슨 말이에요? 이 여인이 물도로 왔는데 물은 어디 있어요? 우물에 있어요. 우물도 깊어요. 예수님을 보아하니 예수님이 뭐 두레박이 어디 있어요? 물을 어떻게 길어요? 아니, 두리박도 없는 사람이 이 깊은 우물에서 어떻게 물을 떠서 나한테 주겠다고 지금 거짓말 치느냐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단단히 예수님께 작정하고 달라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계속 물이라는 말로 대화를 나누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물과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물과 이 여인이 생각하는 물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물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주시려고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자기들의 경험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계속해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여인은 물기를 그릇도 없는 사람이 언제 떠가지고 나한테 물을 주겠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이해하는 듯 하더니 결국은 그러면 그 물을 좀 나도 좀
먹게 해서 이제는 다시는 물 먹을 필요 없이 목마르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말은 참 실질적이게 재밌어요. 이 지긋지긋한 물도 좀 안 길러오게 했으면 좋겠다. 여전히 물은 자기네 조상대대로 내려오는 야곱의 우물, 어쩌면 그게 이 여인으로 하여금 더 물은 야곱의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그 다음 우리가 읽자는 그 다음 구절에서는 예수님이 더 이상 물로는 안 되니까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차원으로 대화를 끌어가시죠. 결국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마는, 그러나 저는 아까 마지노선의 얘기를 제가 여러분과 나누면서, 제가 30년째 목사로 살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렇게 살아오지만 여전히 나도 주님을 믿고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어느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여인처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귀로는 듣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서는 내가 경험한 그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여전히 나는 주여 이 마지노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건설한 이 마지노선이 완성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전히 인생의 마지노선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깨달음, 그런 충격적인 회개가 지난 한 주간 내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 믿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듣고 만난다면 그 믿음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될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보다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저는 열어주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옛 경험과 옛 생각과 고집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물이 내가 우물에서 깃는 더 튼튼하고 긴 두레박이 있어야 길어 올리는 그 물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생명의 물이라는 게 또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이제는 우물물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물을 향해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조정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믿음으로 열어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귀를 믿음으로 열어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이사야서나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를 이렇게 했을까요?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게 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떠 보게 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분이 메시아다. 이 상징적인 이 기적 사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열린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이 닫혔던 사람들이 눈이 열리듯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땅에서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의해서만 살아갔던 우리들에게 주님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사람들의 소리를 듣습니다. 올 한해도 이렇게 저렇게 힘들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소리를 듣고 그것에 의해서 마음도 죽었다가 또 어떨 때는 사람 말로 살아났다가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가지면 이제는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로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들과 똑같이 그저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종교생활 하는 것에 불과하고 여기서 우리끼리 나누고 또 집에 돌아가면 내가 또 짊어져야 될 인생의 짐을 가지고 여기서는 하나님을 불렀지만 우리 집에서는, 내 일터에서는 하나님은 내 인생과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고 대체 우리의 믿음이 맺는 열매는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옛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죠. 요즘에는 심리학에서 그걸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무언가 예전에 상처나 충격이나 이런 일들이 계속 마음속에 기억으로 남아서 비슷한 일들만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한 번은 큰 거북이를 보고 놀래가지고 그 다음에 비슷한 소뚜껑만 보고도 놀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처음에는 이해가 됩니다. 문제는 그분이 그 후로 계속해서 평생 동안 소뚜껑만 보면은 자라라고 놀라서 펄펄 뛴다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자라가 아니라 소뚜껑이라고, 그 경험 때문에 힘들었던 건 알지만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고 도와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 본인 당사자부터 좀 놀랬다가도 이제는 소뚜껑을 볼 때마다 저건 자라가 아니고 소뚜껑이구나, 어떻게든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마치 우리는 우리가 생각해온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대로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보고 신앙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 드리고 하니까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트라우마든지 우리 안에 경험이든지 우리 안에 고정관념이든지 우리 안에 선입견인지 이것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나름대로 애를 쓰지만 여전히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답답해서 기도도 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도 힘도 없고 뭐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요즘 누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 같이 교회다니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말하면 하긴 맞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시기 위해 하시고자 할 첫 번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아니다, 눈을 열어야 된다, 귀를 열어야 된다, 다시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수없이 바뀝니다. 사람들의 인심도 바뀌고 정말 얼마나 세상이 빨리 바뀌는지.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세상의 물질 문명과 문화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그 세상 속에서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통하여 악하게 역사하고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뜨리게 하는 마귀의 전략도 같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프랑스가 아무리 막강한 마지노선을 건축해 놨지만 이 독일은 그쪽으로 안 들어오고 다른 쪽으로 들어와서 프랑스를 넘어뜨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 생활은 이것이다 라고 한 곳에 매여 있고 우리의 고정관념에 매여 있을 때 마귀는 전혀 다른 쪽으로, 다른 이름으로, 다른 색깔로, 다른 사건으로 이거 세계적인 사건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라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일이 이 시대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대가 바뀔 때 그 바뀌는 시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하는 그런 기관이랄까요? 그런 사회 구성원을 기업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부할 때 그걸 배웠죠. 그런데 정말 이 기업, 사업하는 분들만큼
시대의 변화나 세상의 흐름에 민감하게 알아채고 반응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 이 시대는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끌고 가는 시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그러면 시대의 변화나 세상의 변화에 가장 느리게 가장 둔감하게 반응하는 끝까지 마지노선만 붙잡고 있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가 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법조인들이었다고 합니다. 법조인들.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력하게 안 바뀌는 것은 종교라고 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죠. 이게 사회학에서 통계로 나오는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월 넷째 주 주일에 우리는 2000년 전에 한 여인이 여전히 야곱의 우물물을 붙잡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줄 거냐고, 그러면 그 물 좀 나 좀 줘서 이제는 물 좀 안 길러오게 해달라고 말하는 그 여인의 대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여전히 마지노선을 고집하고 여전히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길과 방향과 목적을 고집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프게 우리의 생각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를 동참시키시고 우리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붙들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로 경험케 하고, 하나님은 시대마다 그렇게 역사해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이 가자제일교회라는 곳에서 만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열린 눈과 열린 귀와 열린 마음에 살아있는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를 새롭게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가 이미 교회의 영광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손가락질 맞는 시대라도 우리 가자제일교회부터라도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되시는지를 우리 교회가 부족하나마 우리의 믿음의 열매로 증거하여 하나님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이보다 더 감격적이고 이보다 더 큰 인생의 목적과 보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그런 거룩한 결심을,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전부로 생각지 않게 하시고 내 귀에 들리는 것으로만 전부가 아닌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결심과 간절한 기도 제목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